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절망 중에 있었던 그가 전신마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나도 회복돼도 휠체어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성경 속에서 있는 이야기 같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만 했다면. 오늘도 놀라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법을 주셨죠.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뭘까요? 십계명과 시민법입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어떤 모습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백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다짐을 하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인신고까지 마쳐야 가정이 진정한 부부로 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이것에 대한 서약과 언약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과 서약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1,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사람의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사를 또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기하고 바라보며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돼요. 이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속제일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데, 그래서 미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대속제일날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제사할 때 들어갈 때는 꼭 방울을 찹니다. 방울을 차는 이유는 이게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안 나오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제한적이었어요. 단절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딱 먹었어요. 불순종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모든 인생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죽고 살 수 있다, 난 영원히 산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분 잘 돌봐드려야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을 인생이에요. 이건 왜 죽느냐? 죄의 결과예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면 그냥 인천에 낙골당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영원한 삶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났을 때 두 갈래 길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원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인생들, 모든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원죄, 바로 아담과 하와, 원시적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난 겁니다. 벌써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럼 지옥을 만드셨나요? 지옥은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던 천사들인데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서 무지갱이다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다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원죄,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 이거 자범죄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염된 인생은 죄로부터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지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나무에는 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이 죄성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십계명과 시민법 주셔서 그걸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회복하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배하게 돼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요? 여러분,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어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체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흐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이 시내산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모세는 올라가 주님을 대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강에 다리들이 많이 있죠.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만약에 다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물론 배가 있으면 건너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죄로부터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늘의 축복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는 모세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중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합니다. 한 소리라는 건 만장일치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내가 준행하여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행한다라는 말은 맹세하다, 다짐한다, 약속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런 시민법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건 내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달려가는데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밤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대단하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데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작심 3일도 아닙니다. 몇 시간 이후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12명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숨이 떠나갈지라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3번 욕하고 떠났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 벌써 다 떠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정, 부활한 주님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또 있습니까? 그래 나가서 전하겠다고 하니까 야 가만히 있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 성령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양자의 영이거든, 아들의 영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영을 받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니 나도 알겠어요. 주님, 나도 신앙생활 하려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싶어요. 어떻게 동행하냐는 거, 어떻게 동행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요한복음 15장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열매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붙어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3가지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는 모습인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온 회중 앞에서 결단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4절에 뭐를 하죠?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처음인데 성경은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개의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시작하는 게 모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구전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사람 치고 이게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나는 나 성경 안 봐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 연장이 안 돼요. 예수 영접하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래요.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과 힘과 결단으로 오늘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말씀 계속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말씀 안에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내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믿음이 없고 두렵고 연약한 그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뭐를 하십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자꾸만 흔들리는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건 결단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4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 이 제단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헌신하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제단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임재입니다. 임재. 오늘도 우리는 임재 속에 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대그룹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그룹 예배가 있고 대그룹 예배가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대그룹 예배고, 소그룹 예배, 각 개인적인 예배 장소에서 삶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소그룹 예배입니다. 이런 대그룹 예배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임재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함께 모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 신앙이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세워졌을 때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건너뛰면요 14일 만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 건너뛰면 얼마나 될까? 21일 만에 만나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끝나면 온대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지금 19번, 이 코로나19라 그러죠. 19번째예요. 이제 20번이 또 나오게 되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는 달고 살아야 돼요. 끝날 때 주님 앞에 예배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 있고 돌아오겠다. 못 돌아와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오늘도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이거예요. 나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은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온전히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 말고 대표자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 이 네 그룹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형제고 아론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웠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왜 죽는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두 아들. 여기도 귀하게 나온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아론 그리고 70인의 장로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뵙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죽이느냐?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요. 원래 하나님의 향로가 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향로인데요,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 드렸다. 이 다른 불이라는 의미는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의지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려요.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픈데요, 격리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이 나온 것처럼 옷도 입고, 옷도 좀 입고,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잠옷바람 이렇게 안 하고 좀 잘 입고, 정말 예배당이 나온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태도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인어공주형이 있어요. 인어공주형, 반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어공주형. 또 어느 형이 있냐면, 이게 그 소라게 형이 있대요. 소라게는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게 이불을 덮고 안 나와, 그 집안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소라게예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예배를 갖추고 드리는데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났어요. 두 분이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 갔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자꾸 시계를 봐요. 시계 오늘도 30분 넘었네.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 떠나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문자를 보내. 핸드폰을 하고 뭐 검색을 해. 나하고 대화하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시겠어요? 자꾸 대화하는데 뭔 딴 데를 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바르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러고 앉아 계시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사람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한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치셨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려면 예배가 온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고대는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돌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맺는 그런 약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기둥 안 세웠네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기둥이 있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 상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요? 나는 이번 주에 범죄했다고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늘도 기도하면 안 주실 거라고 의심하지 말라.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지 않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도 이걸 가지고 테스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이 독자까지도 이삭이죠,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서준호 성악가에 대한 영상 같이 나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에 역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가 끝났다 생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혼도 죄로 인하여 끝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세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인데 두 가지 종류의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예요. 이 번제는 뭐냐면 모든 제물을 태워서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헌신의 의미예요. 이 헌신할 때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뭐냐? 이것은 교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교제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넓적다리 이런 것들 떼가지고 같이 교제해요. 정말로 교제합니다. 이 교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 대한 제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모습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피로부터 회복인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죄나 자범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혀가 다 꼬이네. 아마 1부 때도 이게 뒤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걸리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혀가 다 꼬여요, 오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달려가고 있어서 좀 빠르게 듣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거 오늘 다 전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반 잘라서 다음 주에 하면 잊어버려요,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 거 기억하세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끝내야 돼서 제가 답답한 심정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피로 어떻게 하냐면, 오늘 6절과 8절에 보시면 피를 반으로 나눠요. 피를 받아요. 소의 피를 받고 그 하나는 이 번제단에 뿌리고요. 번제단에 뿌리는데 번제단 내기퉁에 레위기에 보시면 죄가 다 적혀 있어요. 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그 발에 다 적혀 있는데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덮어져요. 그 의미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는 이제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로,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죄가 덮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 의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공로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축복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도의 응답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9절에서 11절로 가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는 아까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무나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올라가는데, 이 중보자인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고 나머지는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 네 그룹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서 뭐를 하냐면 10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에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하늘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청옥이라는 것은 파란 옥인데요, 하늘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주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손은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많은 돈이 있어도 몇 년 더 누리시겠어요? 다 놓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놓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이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뱉고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